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로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끝부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 또 자기 결심 이런 것들을 고백을 했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 또 그런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난 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세상 사는 것이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산 넘어 산이다 그래요.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속고 사는 것이다. 내일은 좀 나았겠지. 즉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되돌아보면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수영을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 내과에 가가지고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생년월일이 1800년도, 그러니까 우리는 1900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근데 1800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이 주민 그 번호를 보니까 난리를 많이 겪었어요. 참 난리를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내가 커서 생각한 거예요. 커서 생각할 때 저희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난리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난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리 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안 나기를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이 났다 그러면 대피하도록 다 이렇게 그 비상 저 쌓인 그 등이 있잖아요. 소화기가 옆에 다 있고 스프링클러 다 있고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뭐 스프링클러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그게 아니죠. 사람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석유통 하나를 가지고 그걸 잡고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가, 그들은 한 번도 물난리 난 적 없어요. 물난리 나가지고 제가 지금 빠져본 적은 없거든요. 기억이 생생해요. 물난리가 나면 남자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석유통을 붙잡고 수영을 가르쳐 줬던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그런다고 해서 그때 수영을 배웠던 건 아니에요. 제가 수영을 5학년 때부터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4학년 때 이제 가르쳐 준 게 수영을 못 하니까. 그런데도 제 귓가에 쟁쟁해요. 물난리가 나면 남자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는 것이 이와 같이 문제 연속이죠. 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닌다는 게 왜, 학교 다니면 공부하고 학생들이 제일 긴장하고 또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럼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잖아요. 문제. 상을 받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학생이거든요. 저희 때는 뭐 매도 맞았으니까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딱 매타작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딱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점수가 나오면 이제 매타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항상 매 맞는 애들이 매를 맞지 돌아가면서 매 맞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매 맞을 일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매 안 맞을 일이 없어. 똑같아. 하나는 맞을 일이 없고 하나는 안 맞.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면 이제 딱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메타작 들어가니까. 요즘 이런 얘기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러겠지만 참 많이 맞았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문제 풀어야 된다 이 말 아니요. 왜 때리는 거요? 이놈아 문제 풀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요.
문제를 푸는 거. 따라합시다. 인생은 문제를 푸는 것이다. 푸는 사람은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평화가 와요. 문제를 못 풀으면 고난이 와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는 자기를 이제 지금 팔려고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절대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고, 베드로가 그런 정도 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십자가는 이제 짊어지게 될 것이고,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문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우리 살면서 많은 문제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못 풀어가지고 고난을 받았던지, 풀어가지고 해결을 했던지, 어찌됐든 풀었던 못 풀었던 문제는 다 지나온 것이고, 지금도 문제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문제는 참 죽을 문제 쌓였구나. 그래 안 그래요? 문제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문제 없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좋아. 항상 행복한 거고, 우리 교회는 항상 잘된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항상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항상 좋았지 한 번도 나쁜 적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아멘 하셔. 몇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좋아. 항상 좋아. 왜? 문제는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똑똑히 봐야 돼요. 똑똑히 봐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은 이게 성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눈썰미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부터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부터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걸 풀으려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하기 싫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끊어져. 이거 알아야 돼. 똑같아요. 모든 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공부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뭐 공부가 하기 싫으면 학교 생활도 재미도 없는 것이요.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밖으로 도는 것이요. 밖으로 돌다 보면 사고 치는 것이요. 사고 치면, 이 사고가 쌓이면 사고가 뭉쳐. 그럼 뭐가 돼? 사고 뭉치가 되는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사고 뭉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안 되는 기도를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에 사고 뭉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뭉치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사고 뭉치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은혜로부터 멀어져, 기도로부터 멀어져, 믿음은 떨어져. 내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온다 이 말이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새겨놔야 돼. 새겨놔야 돼. 그래,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돼. 그러나 그때 기도해야 돼. 문제가 안 풀리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그때 공부해야요. 공부해야 돼. 그래,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 답답해.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문제 생기면 먼저 기도합시다. 왜? 이게 성도의 모습이니까. 먼저 기도하자. 문제가 더 크면 금식 기도하자. 문제가 더 크면 온 교회가 기도하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안 돼? 기도부터 안 돼.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3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참, 문제잖아요.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이제 꽤 했죠. 목회를 꽤 했습니다. 제가 38에 우리 세임교회를 개척해서 59이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만도 목회를 꽤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럼 막 기도만 하면 막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 죽겠어 이제. 그런 거 알아요? 막 기도하면요 이제 무서워 죽겠어. 이제 뭔 사고 칠란가.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혀 안 무서운가 보신디 무서워. 간혹 가다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러 갑디다. 그 예수 점쟁이라고 그러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점치러 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 받으러 가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 받으러 가거라 그래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인격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자체로 무효요. 무효를 넘어서 마이너스요. 손해요. 손해. 인격이 빠져버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묻지 마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뭐디요? 막 한번 딱 살아보는 거지 막 그래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누가 그러는데요? 뭐 저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나면 그냥 이거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욕으로 구하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성도. 향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섬김에서 나올까요? 예배, 기도, 섬김, 이 중심에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이 뭐요? 그 인격인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인격적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인격적일 수는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이 왜 욕을 먹느냐? 의롭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요.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 받으러 댕기라고 안 했다고.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다 사기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은사. 우리는 은사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은사가 필요해요? 뭔 은사가 필요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 무슨 은사가 필요해? 은사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데 필요한 재능. 그리고 이 재능이 어떻게 돼? 인격적이어야 돼. 아주 인격적이어야 돼. 인격의 중심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어? 긍휼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는요 인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막 믿음 좋다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종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를 인격적인 성도, 인격적인 성도. 참, 난 그렇죠. 인격적인 사람 만나면요 더 이상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실습 받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로를 뽑을 때 첫째로 뭘 봐야 되느냐? 시험 문제 전부 다 믿음 싹 틀려.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해. 인격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해가 돼요? 자,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를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째 뭘 보라고? 인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없다가도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요, 사람 됨됨이가 됐으면 이 사람 잘 키워놓으면요 참 믿음에 좋은 사람 돼. 근데 막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형편없어, 이건 큰일 나. 아예 상담 말어. 이해가 돼요?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은 인격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해서는 예수 보혈의 피예요. 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물론 기도에서 신유 은사 있어요.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조심해. 내가 기도하면 다 돼요. 왜? 우리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뭘 또.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커가지고 어른들의 이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보면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희 그 고향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시골 교회 저희 고향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장사를 했어요. 피부병이 생기는, 아무튼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라는 사람이 막 긁어버리고 막 이럴 때요. 아이고, 긁어가지고 도진 사람 더 많습니다. 고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손으로 이 사람도 긁어버리고 이 사람도 막 긁어가고 꼭 도진 사람이요 더 많아요. 가지고 그냥 뭔 생수다 그냥 탁 붙여. 저는 김계화라는 사람을요 세검정에서 시작할 때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요. 거기서부터 호떡 구워줄 때부터 내가 댕긴 사람이요. 여기 저 장성에 온 거는요 훗날 이제 그냥 돈 벌 때요. 뭔인지 알아요? 거기서부터 보면은 막 긁어버려 막. 와. 요즘 같으면요 바로 신고 들어가 버려. 요즘 같으면. 그때는 그냥 가난하고 무식할 때니까 하고 그냥 뭐 생수라고 해서 그냥 탁 붙이고 또 막 그거 탁 붙여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탁 나가 탁 하면 그냥 알아서.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골목에 거기서 그냥 쭉 서서 뭐 호떡을 그냥 그 호떡 먹으려고 막 줄 서요. 나는 우리 거리찬들이 나는 이래가지고 나 한 번도 호떡 먹은 적이 없어. 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뷔페 가가지고도 줄 서 있으면 안 먹는 사람이요. 뭐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줄 서가지고 뭔 그거 조금 먹겠다고 널린 게 먹을 거지. 배 나와가지고 지금 처리가 곤란한 사람이 그것까지 먹기 안 가버려. 나는 그냥 막 뷔페를 싫어요 내가. 아니요 좀 그 돈이면 그냥 딱 상 차려갖고 나오는데 뭐 그냥 접시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무슨 뭐 동양아찌밥도 아니고. 미안해요. 그 돈이면 그냥 쫙 차려 한정식 잘도 나오고 막 모두로 가서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담다 보면 접시나 뭐 한 2만 원 거 주던지. 나도 담다 보면 막 그냥 포개고 이렇게 담아오더라고 내가. 그럼 먹으려고 하면 이게 뭐든 형 거기다 쫙 있을 때는 멋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다 모으면은 뭐 이건 뭐요? 이게 3만 원 4만 원씩 주고 먹어야 될 일인가 싶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싫다고. 그 돈 주면 어디 가보냐 싹 상차려주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뷔페는 갑시다. 즉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하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그 피부병 걸려갖고
낫도 안 했어. 낫도 안 했는데 막 또 거기 가면요 간증부터 하라고 합니다. 안 나서도요 나섰다고 간증을 해야 또 낫는디야, 믿음으로. 하지고 막 간증을 한 게 이 양반도 이제 간증을 했네. 깨끗이 나섰다고 낫기는 몰라서. 근데 간증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봉사를 하리야. 1년인가 3년을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장사해야 되고 뭐 처자식 먹여서 그럼 1년 하라고. 1년을 못 하겠다 하고 왔어. 그냥 하고 저희 어머니랑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심재식인가 뭐 그냥 심재식이요? 심용식? 두 잔은 맞았어. 내가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인 거예요. 유창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강보에 이렇게 쌓여지고 왔는데 아기가 귀신 들려버렸더래요. 눈이 돌아가 있는 거 아기가.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래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나는 방언도 할 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요 정상이 돼버렸더래. 기도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존경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신뢰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이게 뭔 일이다냐. 이렇게 돼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조심해야 돼. 진짜 말세에는 조심해야 돼. 저희 때에는 참 기도 받으러 다녀도 됐어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위험하니까.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게 기도인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로서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래도 내 기도를 안 해야지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요. 또 기도가 돼. 기도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군요. 나를 책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했네, 이걸 떠나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기도는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면 나를 찾는 거죠. 나를 찾는 거지. TV, 우리나라 같은 경우 TV 사극에 보면 왕실에서 막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막 그러면서 막 찔러.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시기오는 그 여자가 막 배가 아파 막 뒤집어져 이제 그런 거 보셨잖아요. 나만 본 거요? 이런 것들이 그게 기도거든요. 막 그냥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인형 하나 이게 이제 죽일 여성분이요. 예. 막 찔러.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요. 간혹 사람들이 목사님 혹시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라. 어쩔 때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지.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히려. 왜?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요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미칠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막 하는데요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 다리몽생이를 분지르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는 안타깝죠. 그냥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부모 마음은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거라. 나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너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은혜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지. 두고 봐라. 혹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기도밖에 더 나오냐고. 난 개인적으로 그럽디다. 혹시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마음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듭디다. 내가 부족한 거지. 오늘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목회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못했어요. 내가 나는 한다고 했지만 목회를 못해가지고 내 얼굴 장로들 당해하면서 내가 목회 못했으니까 내 얼굴 깎을라요. 참 내가 깎았잖아요. 내 얼굴을. 목회도 못한 놈이 얼굴이라도 깎아야지. 그게 회개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회개요. 난 나한테는 내가 이놈 저놈 할 수 있잖아요. 목회도 못하는 놈이 그런 거라도 깎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뭐냐면요, 기도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요? 나도 기도한다. 절대 아닙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나도 기도였어, 내가 기도해보, 이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새임교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너만 기도했냐? 나도 기도요. 막 이렇게 기도로 싸우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임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즉 욕심 부리지 마라, 기도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용서같이 나에게 큰 은혜는 없어요. 나에게 은혜요. 참, 누구를 용서한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끊어져.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기도 잘, 새벽에 나와야 돼. 새벽에 나와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 안 해도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거 쭉 마치고 아버지 앞에 있는 거요. 기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먼저 말 꺼내 격려하고, 그럴 수도 있다, 뭐 병가지, 좀 유식한 사람들은 이제 문자 써서 병가지 상사다, 다시 안 그러면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아들은 콧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콧받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그게 기도요. 저도 그냥 가만히,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안 되니까 안 나간대. 아예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자리에. 공부 못하니까 학원 다니지. 그래 안 그려? 공부 잘하는데 뭐들어 학원 다녀. 안 해도 잘하는데 안 다녀도. 이해가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때는 더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평소에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알아놓고 있다가 콧받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저 솔직히 억울해요. 솔직히 억울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콧받치고 있는 거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대답해 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제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소파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새벽에 제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 부탁한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줘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배려하게 되는, 배려하게 되는 사람으로 결국 제자의 길로 가도록, 제자의 길로 가는 성도로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예요.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큰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임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겸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향기가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저녁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이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무뎌진 경우도 있었고 기도해도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서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행여 있거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세임 주셔서 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